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19절부터입니다. 19절부터 20절 두 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내가 내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그분께서 여전히 허물을 찾으시느냐, 누가 그분의 뜻을 거역하였느냐 하리니, 아니라 오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 대꾸하느냐, 지어진 것이 자기를 지은 이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었소 하겠느냐.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로마서 9장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구의 조언을 받아가지고 하신 게 아니고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선택에는 오류가 없다는 거 처음 우리 로마서 9장을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자세하게 설명했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선택에 도전을 해요. 따지고. 그래서 19절에서부터 29절까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는 왜 오류가 없는 것인지, 왜 우리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그냥 모든 사람들이, 많이 못 배운 사람들도 알아듣고 이해하기 쉬운 그런 방법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 부분 들어가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 가지 면에서 세 가지의 그 예를 들어주셨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첫째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첫 아들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을 택하신 것. 근데 왜 이삭을 택하셨느냐? 이삭은 약속의 씨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건 순전히 아브라함과 사라, 특별히 사라의 잘못된 선택, 그리고 그 잘못된 사라의 선택에 동조했던 아브라함의 잘못된 선택. 그로 인해서 결국은 보세요. 이 이스마엘 후손이 누가 됐어요? 지금의 아랍. 철천지 원수예요. 만일 하나님의 선택을 기다리고 이스마엘을 낳지 않았더라면 그런 문제는 없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은 이제 이삭의 그 아들, 장자는 에서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누구를 택하셨어요? 야곱을 택하셨죠.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셨다는 거, 이 에서의 모습을 보면 그럴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선택은 당시에 이 나라에 그 당시에 뭐 이집트 나라만 있었던 게 아니고 많은 나라들이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이집트의 왕 이 파라오를 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셨는가? 이것도 하나님의 전혀 주권적인 선택.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세상에 그 당시에 많은 왕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바로 왕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까? 거기에 이유를 댈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근데 지난번에 잠깐 그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한 것 같은데, 그 바로를 보면요, 처음에 가서 이렇게 좋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게 하라. 여러분, 첫 반응이 뭔지 아세요? 주가 누구기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기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게 했느냐?
그런 식으로 나왔어요. 10번의 재앙을 내리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는데 바로는 계속 자기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신 게 아니고 그 자신이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 강팍한 마음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마. 그렇게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선택에 자꾸 이유를 달아요. 그래서 여러분 14절에 보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결코 있을 수 없느니라. 아니 하나님의 이 선택이 어떻게 왜 장자 선택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둘째를 선택했으며 뭐 이런 등등 이런 걸 가지고 이거 하나님께서 불의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불의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유를 댈 수 있는데 성경은 결코 불의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9절을 봐요. 그러면 내가 내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그분께서 여전히 허물을 찾으시느냐? 누가 그분의 뜻을 거역하였느냐 하리니. 그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대로 다 하셔버리는데 누가 그걸 거역할 수 있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다 하셔버리는데 누가 그걸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따진다 이거죠.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인류 창조로부터 돌아가서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이 인생을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존귀한 피조물로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법을 주셨어요. 그 법이 뭐냐 그러면 이 에덴 동산에서 나오는 모든 그 나무에서 나는 열매는 네 마음대로 먹되 동산 저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열매는 먹지 말라. 그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피조물인 사람은 창조주에게 순종을 해야 됩니다. 제가 아주 심플한 예를 들어보십시다. 여러분들이 필요해서 뭐 물건을 샀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그 물건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필요한 때에 쓰임을 받아야 여러분이 돈 주고 산 보람이 있겠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가령 시계가 필요해서 시계를 샀는데 시계가 말을 안 듣는다. 피아노를 샀는데 피아노가 안 쳐진다.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을 자동차를 샀는데 차가 가지를 않는다. 그래 봐요. 그게 무슨 쓸모가 있는가? 피조물은요, 창조주의 뜻에 원하는 대로 쓰임을 받아야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샀는데 제대로 작동을 안 하면 여러분 그거 계속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버리겠죠. 그렇죠? 참 그렇게 보면 우리 하나님은 범죄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 이브를 버리지 않으셨거든요. 그 후에 오는 인생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세요. 인생은 하나님을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시는데 그 주권적인 선택은 왜 오류가 있을 수 없냐 그러면 우리 사람은 잘 몰라요. 현재 눈에 보는 거 그리고 어떤 희망 내가 이렇게 선택하면 괜찮을 것이다. 좋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선택을 하지만 하나님은 미리 다 아시거든요. 미리 다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오류가 있을 수 없고 틀릴 수가 없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상에서 뭐 물건을 하나 사도 사고 보니까 이게 마음에 안 든다든지 제대로 이게 쓸 수 없게 된다면 그건 진짜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손해 보는 거죠. 사람은 그래요. 우리는 잘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은 모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놓을 때 제가 옛날에 한번 그런 얘기 한 것 같아요. 어떤 화가가 세상에서 가장 순진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깨끗한 그런 사람을 찾아서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그래갖고 그런 사람을 찾았는데 어린아이였어요. 어른들에게서는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 보면 얼마나 예쁘고 뭐 인종 그런 차이도 없는 것 같아요. 백인이 됐든지 뭐 옐로우가 됐든지 블랙이 됐든지 얘들은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사랑스럽고. 그래서 그 아름다운 어린아이의 그림을 그렸어요. 세월이 이제 많이 지난 다음에 이번에는 가장 세상에서 악독한, 가장 사악한, 아주 살인 강도 중에서도 그냥 엄청난 살인을 저지른 그런 사악한 자를 찾아서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그러고 알아본 도중에 어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갇혀있는 중죄인들, 그들만 갇혀있는 감옥을 알게 됐답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 가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렇게 면담을 하면서 당신은 어떻게 해서 여기로 왔습니까? 나 이렇게 해서 왔다, 이렇게 해서 왔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이고도 뉘우칠 줄 모르는 가장 악독한 사람을 만나서 그림을 그리면서 어디에서 살았느냐, 어디 태어났느냐, 이래가지고 쭉 그 얘기를 듣고 보니 25년 전인가 자기가 이 세상에서 가장 순진하고 가장 아름답고 그런 그림을 그린 아이가 바로 똑같은 이 사람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 사람이 얼마나 사람이 악하다는 거.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제가 자주 그런 얘기를 하지만 우리 자신이 앞으로 5년 후에 10년 후에 어떤 모습으로 살지. 제가 10몇 년을 우리 교회에 당시에 많은 젊은이들이 나왔기 때문에 리트리트를 하면서 한 번은 지금부터 5년 후에 10년 후에 내가 영적으로 내 육신을 가리킨 게 아니고 영적으로 어떤 모습이 되어갖고 살 것인지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 그런 메시지를 전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메시지를 똑같이 들었지만 그 메시지를 듣고 지금까지 페이스풀하게 주님을 섬기는 젊은이들은 우선 내 자식들, 우리 정미, 데니엘,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 섬기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유수 형제님, 세 딸들, 제가 볼 때는 믿음으로 산다고 제가 듣고 있고, 나머지들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는요, 제 목회 기간 동안에 거쳐간 사람들을 거의가 다 기억하고 있어요. 어떤 모습으로 살까? 아니, 밥 먹고 사는 거야 다 하겠죠. 그건 안 믿는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요. 그건 어떻게 해든지 먹고 살아요. 근데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고 사는가? 과연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인가? 참 그런 걸 생각하면 그래도 우리가 참 이렇게 세월은 지나가고 세상은 바꿔졌지만 우리의 믿음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변함없이 우리가 더 강해지고 더 주님과 가까워질지언정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주님과 더 멀어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성공적인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성공이라는 것은 뭐 돈 잘 벌고 잘 살고 잘 먹고 그게 성공이에요. 그래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까요? 그럼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그 부자는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하면서 살 정도니까 얼마나 거부였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의 삶은 결국 실패도 그런 실패가 없었지 않습니까? 대실패죠. 지옥에 가서 물 한 방울을 호소하는. 여러분 100년도 못 되는 이 짧은 세상 살면서 모든 것을 이 세상에 초점을 맞추고 그저 먹고 사는 그것이 전부라 그러면 그 짐승 수준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골로새서에 보면은 우리의 패션, 우리는 사람에게는 패션, 열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 열정을 땅에 두지 말고 하늘에.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와 주여 우리 교회 젊은이들에게는 진짜 많은 걸 가르쳤던 것 같아요. 한 해는 Passion for God, Passion for God's Word, Passion for Other Souls.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과 다른 영혼들에 대한 열정을 가져. 그 메시지를 듣고 지금도 그 메시지를 프랙티스하고 사는 젊은이들에게는 복이고 얼마나 하나님 보시 아름다운 모습이고 그건 성공적인 삶이에요. 이상의 성공은 눈 깜짝한 사이에 끝나요. 아무리 이상의 부귀 영화를 누린다 해도 이상 떠날 때 뭘 가져가겠습니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어요. 가져갈 게 딱 2개밖에 없다는 거 제가 수없이 얘기했죠. 아는 사람. 딱 2가지. 우리가 주님 어떻게 섬겼느냐. 그거 하나. 그 다음에 나로 인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영혼. 그 2가지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다 두고 가야 돼요. 참 그리 생각하면 참 우리가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될지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세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의 선택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내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그분께서 여전히 허물을 찾으시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어떻게 내가 내 생각대로 할 수 없고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궁유를 베풀 자에 궁유를 베푸시고 강팍해 할 자를 강팍해 하시는데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지 않느냐. 여러분 제가 그래서 지금 그 예를 우리 최초의 조상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지만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선택했어요. 그 다음에 바로에게 한두 번도 아니고 몇 번을 모세와 아론이 찾아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지 아니하면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될 것이다.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안 들은 건 바로였어요. 그래? 네가 정 그런 마음을 갖겠다 그러면 오케이. 점점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결국은 보세요. 언제 이스라엘 백성을 가게 했습니까? 바로 왕이 자기 첫 아들을 하나님께서 죽이시니까. 인류 역사에 사람과 짐승을 포함해서 첫 새끼가 동시에 죽임을 당한 것은 인류 역사에 이때밖에 없었어요.
바로 왕이 자초한 거예요. 바로에게는 도리어 기회를 얼마나 주셨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왕을 죽여버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죽이실 수 있죠. 바로 죽이시고 군사들 다 진멸하시고 그냥 나가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바로에게 그런 기회를 주셨잖아요. 내 백성을 가게 하라. 내 백성을 가게 하라. 내 백성을 가게 하지 않냐면 이번은 이런 재앙을 내릴 것이다. 내 백성을 가게 하지 않냐면 이번은 이런 재앙을 내릴 것이다. 내 백성을 가게 하지 않냐면 이번은 이런 재앙을 내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까? 그런데 결국 자기의 첫 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나서야, 아이고, 그러고 나서 또 마음이 바꿔져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추격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결국 홍해 바다에서 그 군대가 다 몰살을 했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참 사람은요, 일단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 사람은 악하다는 게. 제가 그 한국에서부터 사귀었던 그 친구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버지니아에 살고 있고, 이번에도 우리 북한 구제헌금 보내온 그 친구.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는 나도 이제 교회는 다녔지만 복음을 모를 때니까 그래도 친구를 리스펙트한 마음에서 토요일 날 저를 방문하면 같이 자고 딱 양복까지 딱 입고 와서, 그리고 주일날 교회 가고, 그리고 음식을 먹으면 먼저 눈을 감아요. 그거 하라고,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게 믿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죠. 같이 교회 가고 기도하고, 내가 먼저 기도하자 하기 전에 눈 감고 있어요. 그래 이제 제가 이제 미국에 이제 온 다음에 복음을 전했죠. 그러니까 같이 기도했어요. 워낙에 이 친구는 친구를 또 리스펙트하고 내가 뭔 말을 하면 잘 들으니까 겉보기에는 이제 주님 영접한 기도하고 그러고, 자기는 참 세상에서 돈 버는 것도 좋지만 값진 일을 하는 내 친구를 볼 때 참 존경스럽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그런 친구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제 마음속에,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만에 하더라도 주님 보실 때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면 정말 회개하고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 부인은 진짜 믿는 사람인 거 내가 알고 그렇게 기도를 해왔는데 어제 이제 크리스마스 메시지를 보내면서 그 많은 내용 중에서 이 말이 참 저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응답하셨다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이제 많은 얘기를 여기서 하면서 사랑하는 친구야, 죄 많은 내 자신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린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울기도 했단다. 이제 많은 다른 내용도 있는데 이 부분이 어젯밤에 내가 이 메시지를 듣고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셨구나. 저는 이 친구를 참 사랑하는데 만일 이 친구가 하늘나라 가지 못한다면 이런 슬픈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세상적으로는 너무너무 좋은 친구예요. 그렇지만 그것만 갖고 됩니까? 그럼 이제 한 번씩 이제 나한테 전에 질문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런 질문을, 아니, 그 친구야, 내가 이제 창세기부터 읽고 있는데,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제 산에서 하나님과 40일 동안 있다 내려와서
그 내 이웃을 치라고 그래갖고 그날 3,000명이 죽었는데 어떻게 모세가 그렇게 이웃을 치라고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재호야, 네가 믿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 지금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께 가서 물도 마시지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계명과 그다음에 하나님의 그 성전을 어떻게 지을 것과 모든 하나님 앞에 희생물을 드리는 이런 모든 것을 그 40일 동안에 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10계명만 말씀해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 옛날에 다시 자세하게 배웠잖아요. 근데 세상에 40일 동안 모세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40일 동안 소식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도대체 이 모세는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그래갖고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그 우상에게 경배를 하고 근데 그걸 주동하고 앞선 자들이 있다. 만약에 그들을 처단하지 않으면 모세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들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그리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드시겠다고. 근데 모세가 애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해서 그 주동자들을 쉽게 말하면 처형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는 우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좀 어떻게 그러실 수 있을까 그러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다 이유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그러냐고 또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내가 아직도 이제 그런 마음이 드니까 굉장히 마음에 버든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궁극적으로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자기가 첫째가 단계가 뭐라 그랬어요? 자기가 죄인 걸 깨닫지 못한 한 예수님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네. 근데 그걸 깨달았어요. 확실하게 깨달은 것 같아요. 눈물을 흘리고 그런 죄인인 자기를 용서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어제 정말 얼마나 해편이 모릅니다. 와봐,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우리 가족 어제 밤에 이제 전도지를 부르러 나갔거든요. 얼마나 해편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만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렇게 불평하고 따지고 그러지만 우리 인간이 감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바로 같은 경우에 야곱 그다음에 에서 그다음에 이스마엘 이삭 이런 경우에 다 하나님께서 미리 다 이렇게 하셔부르는데 어떻게 누가 거절하겠느냐? No.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 기회를 주셨어요. 제가 또다시 얘기하지만 가룟 유다 예수님을 은 30냥에 한 가룟 유다 많은 숫자도 아닌 12명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 그런 기회를 주셨어요. 누가? 우리 예수님이. 그리고 그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까지 주셨어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은 자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끝까지 그는 예수님을 팔고 결국은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자살로 끝내버리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아니에요. 사람의 책임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사람의 절대적인 차이는 하나님은 다 하시는 것이죠. 미리. 우리 사람은 모르니까 일시적인 생각,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다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서 바른 선택과 결정을 하도록 그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는 불의가 있을 수 없고 오류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계속 로마서 9장을 공부해 가면서 하나님의 이 기쁜 뜻을 우리가 다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